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하는 사도행전은 아니 사도신경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쭉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도 고백하는 건데 지난주 우리는 또 다른 신앙 고백을 하기로 같이 했지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복음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확히 되어지고, 고백만이 아니고 사실로 우리 속에 믿어지고 또 확신되어질 때에 우리가 실제 복음을 누릴 수 있다.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질 때에 그게 누려지는데 그게 참 잘 되질 않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각인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대부분 여기에 보이는 여러분의 입신도 때가 되면 다 없어지죠.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없어지고요. 영원할 것 같은 지구도 분명히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영화나 뭐 공상과학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지구의 종말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다른 세상을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없어집니다만은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없어지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죠. 하늘 보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겠죠. 천국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요. 그 천국에 계신 보좌의 축복.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는 인간은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없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뭘까요? 보좌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또 반대 쪽의 개념인 흑암 권세. 사단은 없어지지 않는 존재다. 흑암은 없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흑암은 사단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언제 활동을 못하느냐? 하나님 언제 활동 못하게 하느냐? 이 흑암이 지옥에 갇히는 그 순간 활동을 못하게 되겠지요. 그 지옥은 뭡니까? 흑암을 사단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지옥은 원래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사단을 가두어 두려고 예비한 곳인데 그 하나님 믿지 않냐는 마귀의 자녀가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두 가지가 영원히 존재하는 반면에 또 우리의 영혼, 사람이 육체만 아니고 영혼이 있는데 우리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닌 우리 육체의 보이는 육체의 그릇 속에 담긴 그 영원한 존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서 끝나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문제라. 이 땅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이 우리 몸속에 함께 있어요. 그렇죠? 영혼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표현인데 그 육신이 살아있는 그
이 세상 삶 동안에 중요한 것은 하늘 보좌든 흑암 권세든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에 또 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인간은 두 존재 중에 한 존재에게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매인 사람들 우리가 불신자라 그렇게 말하고 성경 보면 마귀자나 이렇게 말하고 보좌에 하나님의 매인 사람들 보고 보좌에 축복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신자다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축복할지니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한 점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았고 정말 축복 기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늘 우리 많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 다 하면서 또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또 안타까운 마음 들었던 것은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커왔어요. 어릴 때 있었던 랩런트들이 거의 다 커서 청년 막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그 랩런트들 기도를 쭉 하면서 많이 회개했던 거지. 참 어릴 때 좀 더 많이 복음에 뿌리내도록 좀 더 이렇게 이 언약 속에 있도록 하지 못한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많이 회개했고요. 그렇지만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면 되겠다 하는 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지니 복을 주리라 그 말씀 제게는 그렇게 힘이 됐고요. 또 그거를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같이 나눴지요.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지만 여러분도 축복자가 되어서 축복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누굴 축복한다 그랬어요? 수요에 들은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은 현장을 축복하는 거다. 현장 축복자예요.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의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 계속 묵상해요. 복을 축복할지니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가정의 구성원들을 가정을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업의 현장에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슨 기도한다고요? 축복 기도하라. 그래서 축복자의 축복자, 축복하는 자, 가정을 축복하는 자, 현장을 축복하는 자. 아멘. 그래서 저도록 여러분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참 평소에 말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축복하는 말보다는 이렇게 좀 불신앙이나 부정의 말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바꿔야 되겠다. 말을 불신앙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축복하는 말, 가정에서도 축복하는 말, 그리고 현장에서도 축복하는 말. 현장에서도 현장에 우리 삶 현장에 업의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될 대상인데 그들을 저주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아멘. 이 생각을 좀 바꾸셔서 나는 축복자다. 현장에서 축복해야 되겠구나. 아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제목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냥 한마디 더 말하면 유월절 지키라 그런 말이거든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켜야 하는 쭉 내용이 나오고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라 했을까? 유월절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양의 피를 잡은 그날
빠져나왔고 그 날을 유월절이라 양의 피를 바른 날 그날 유월절이라 그렇게 했고 그날 유월절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빠져나올 때 그 절기를 유월절인데 그거를 지키라고 말해요. 그 유월절은 뭐의 상징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상징, 그리스도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우리 세상에 살 수 없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게 하는 것이 아주 수십 번 계속 반복해 나오고 이 세 절기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집중하다랄까 하여튼 이거는 철칙으로 원칙으로 그냥 생명을 만큼 그렇게 지켰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복음을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복음화가 되어서 나에게 복음이 나타나는 그거에 우리가 정말 생명 거는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하죠. 그러지 않고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집요합니까? 그 양의 피를 빠져나올 그때까지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물건을 들었어요. 10가지 재앙부터 재앙.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뜨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게 해도 놔주는 것처럼 하다가 또 안 나와요. 놔주는 거 하다가 또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10번을 9번을 이렇게 반복하다 마지막 10번째 장제 죽음. 6월절 그날 두 손 다 들은 거죠. 바로 왕에.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안 놔주거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잡고 있단 말이죠.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이나 그런 모든 것들 가지고 자꾸 우리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 예전에 그렇지 않니?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니? 근데 왜 그래? 이렇게 자꾸 예전 거 가지고 이렇게 걸고 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이 참 저는 묵상할수록 굉장히 참 은혜가 돼요. 중요하더라고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라. 매일 그리스도 되게 하라. 매 시간 그리스도 되게 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매 시간 매일 그 그리스도 그냥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라고 말한다면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 찾아보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라. 과거 문제에서 빠져나오라.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 중에 또 큰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자꾸 과거에 매이는 거거든요. 사람이 좀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과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도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못하죠. 매여 있으면.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분명한 사실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과거를 잊어버리는 방법, 과거 문제 해결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각인되는 거.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야 내 과거를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 빠져나오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옛날 과거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께서 해결된 사실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거든요.
과거에 매일수록 손해입니다. 어떻게 매이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드는데요. 가문의 배경을 했어요. 네, 가문의 배경. 우리가 지나간 옛날 과거가 뭡니까? 내가 살기 전에 우리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가문의 배경 때문에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많은 저주와 재앙들, 이거 피할 수가 없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 관계 없는 건데, 내 부모, 내 조상, 그 사람들의 삶 때문에 그 삶을 인하여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부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인의 자녀들이 보면 또 무속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무속인 자녀가 무속인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도 다 되기를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게 대물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문의 배경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가진 영적 문제. 두 번째 가정의 배경인데, 가정의 배경은 부모가 가진 영적 문제. 나에게 대물림돼요. 부모가 가진 영적 문제. 그래서 그런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를 닮아간다. 부모를 닮아간다. 네. 네, 저도 가끔 놀라는 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제 모습을 살펴보면 옛날에 내 아버지에게서 발견되던 모습, 느꼈던 모습들이 나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 이거.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싫었던 거. 내가 옛날 아버지 올 때 싫어했던 거. 그 싫어했던 것들이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거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대로 되물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그리고 뭐 옛날 가정이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문제 그런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요셉 같은 경우 보니까 요셉은 일찌감치 어머니를 여였단 말이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바로 밑에 동생 베냐민 낳을 때에 어머니 죽었거든요.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을 때에 그 베냐민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베논이라고 베냐 불렀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으로. 그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베논이는 뭐냐?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이란 뜻, 통곡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베냐민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타가 죽게 되니까 그걸 생각했겠죠. 통곡의 아들. 너는 통곡의 아들 뭐. 근데 야곱이 그걸 바꿔요. 베냐민으로. 베냐민은 뜻은 뭐냐? 승리, 소망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바꿔주죠. 만약에 이름 바꾸지 않았다면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과정을 요셉이 봤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가 없어요. 베냐민은 아예 뭐 날때부터 없었고, 사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두 아들 그 두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 사랑을 받았지만은 어릴 때 어머니 잃은 그 마음 때문에 그가 뭐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지금 그렇잖아요. 뭐 어릴 때 부모나 둘 중에 한 번 이렇게 어려면 그게 참 많이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자랐어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그것이 요셉에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언약 복음 속에 있었고 그 복음에서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걸 초월하는 거죠. 그걸 초월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걸 초월해서 초월한 증거가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가잖아요. 노예로 갔을 때에 그게 상처였다면 노예 생활에서 복음 못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노예 갔을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요셉이 복음 누리는 거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있죠. 그거를 보디발이 보는 거 있죠. 그게 그 어머니의 그 어린 그런 것 그것이 요셉에는 상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이 가정의 배경, 그 가정의 옛날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이 예, 해결될 길이 없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왕이 명령하기를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 유대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라 명령 내려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모세가 어머니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가지고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크고 있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유대인 거를 또 이렇게 그를 간직하고 마음속에 있다가 어느 날 그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여 살인죄를 지면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옛날에 그런 그 상처 그게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런 가정의 배경 속에 자랐어요. 근데 이 모세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거든요. 걸려 넘어지려고 하다가 그렇게 살인죄를 졌습니다만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지도자를 부름받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런 문제 있었고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엄마 한나가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젖이 떨어진 다음에 전 먹기 떠진 다음에 바로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살았어요. 어머니 품에 살은 게 아니라 성전에 살았어요. 그 엄마 없이 성전에 살았다는 것은 그의 어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정서상 어떤 그런 정서상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냐. 외로움 속에 자랐다. 그 외로움 속에 자랐어도 사무엘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미서 운동하는 제자로 쓰임 받게 되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배경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큰 지도자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멘. 세 번째, 과거의 상처. 이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죠. 그런 과거의 상처들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그 해결이 안 되니까 놓칠 수밖에 없고 또 해결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얘기하기는 나마는 제가 옛날에 전달 때 만났던 그런 여자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 전에 학생 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 정신 문제가 발동돼가지고 이렇게 남자를 또 헤어질 수밖에 없고 결혼 못하게 되는.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과거 상처로 인한 영적 문제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결혼 전에 남자랑 한번 여행 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번 만남으로 인해서 만남으로 인한 그 관계로 인해서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가져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복음 밖에 있으면 그대로 상처로 남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을 남편을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고 몸속에 확인하니까 오히려 그 안에 복음을 이루는 가정, 남편을 전도하고 이루는 가정으로 바뀌는 가정도 있어요. 아까 요셉 얘기할 때 요셉의 형들이 어릴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 요셉을 사랑하는 로 인한 그 상처로 인한 그 시기 질투가 나왔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구덩이에 넣었는데 안 죽었어요. 살인 미수죄. 그러다 안 죽으니까 다시 꺼내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왜? 자기들의 상처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들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과거의 가문의 배경, 가제 배경, 과거의 상식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 말이에요. 매일 그리스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각인내라. 그리스도를 각인시켜라. 각인이 돼야 이 뱅에서 빠져나와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가문의 배경, 가정의 배경 이런 과거의 나의 상처들이 그리스도를 적당히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적당히 알면 구원은 받고 총 갑니다만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절대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은 받은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각인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 없어요. 우리 과거 문제 해결하는 거.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 해결, 과거의 나의 모든 문제 끝 거기에 확신 각인이 안 되니까 자꾸 과거에 매여 내가. 과거의 나의 경험. 거기에 자꾸 내가 매인다. 그래서 생각도 그것에 과거의 그런 경험에서 내 생각도 복음적이지 않냐고, 내 마음도 복음적이지 않냐고 사단에게 속으면서 그렇게 비복음적으로 가면서 마음도 흐려지고 생각도 좀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다 놓치잖아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맞죠?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해라. 매일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씩 외치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늘도. 아멘.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그 매일 고백해야 돼. 매일 고백. 아멘. 그냥 지나가는 말 듣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각인 안 되면 자꾸 과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 되니까 과거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게 안 되면 과거 생각이 나요. 과거 생각나더라도 오직 예수 막 하면요 그거 넘어질 수 있어요.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그 말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기에 관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딱 우리가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 뿌리 내려야 현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과거 끝났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임만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만을 세 가지 얘기하잖아. 위드, 임만을 안냈어. 세 가지 얘기합니다. 그게 로마 8장 28절 같은 말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지금 삶의 문제 다 끝났다. 해결됐다. 현재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문제들이 뭡니까? 문제, 갈등, 위기. 원더 메시지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제 간단히 해석하면 문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사람에게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거든요. 문제 없는 데가 다 한 군데 있다. 어디냐? 공동묘지가 문제가 없다.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자, 요셉에게는요, 문제가 뭐냐? 요셉에도 문제 뭐였습니까? 아니, 아버지 사랑 잘 받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는 사람, 아버지 사랑 받고, 복음 누리고, 감사하고 그래 살았는데, 형들이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끝나는 게 않고, 뇌를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뇌의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그 하루아침에 뇌의 신세로 전락한 그것이 요새는 큰 문제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 요셉이 딱 그리스도 임마누엘, 딱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그 임마누엘 그 언약 딱 말씀 뿌리내고 있으니까 요셉의 문제가 없잖아요. 노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창세 39장 1절 5절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끌려가 애굽 사람 바로의 그 집에 딱 끌려갔는데,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의 신하대장 보디발이 이스라엘 통해서 그 요셉을 사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되어서 어디에 있느냐?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노예 현장, 그 불신자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형통한 자가 돼요. 어떻게 형통한 자 있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요새만 누리는 게 아니고 불신자 보디발도 봤다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임만을 하니까 은혜를 입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문제가 뭐가 돼요?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노예를 팔려간 문제가 그 노예 현장에서 보디발 집의 총무로 바뀌는 기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아는 것처럼 뭡니까? 이 집에서 경제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거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기회예요. 그죠? 우리에게 문제지만. 영적인 눈을 떠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회라는 거죠. 믿음을 가져보면 복음 안에서 보면 문제가 하나님 축복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집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믿는 자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처럼 여러분은 현장의 축복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축복할 때에. 아멘 안 하시네. 이제 그거 좀 생각하면 가슴이 좀 뛰는 게 없어요?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현장의 주인공인데 이 현장을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이 현장을 내가 축복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그러면 그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 축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가슴이 좀 뛰지 않겠어요?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축복자라니까. 아멘.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더라. 거꾸로 말하면 요셉이 그 현장을 축복하니까. 아멘. 요셉이 그 현장을 축복하니까, 요셉이
가정축복을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 자기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랬어요. 요셉이 가정축복으로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어떻게 한 때부터? 주관한 때부터.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주관했다는 말은 요셉이 축복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축복하니, 요셉이 주관하니, 관리하니, 축복하니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이.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린 거야. 보디발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아멘. 그 지난주 메시지를 참 그냥 제목만 생각해도 되잖아요. 저는 제목만 생각해도 너무 좋은 거죠. 축복할지니 복을 주리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축복할지니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현장의 축복자예요. 저는 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여러분의 축복자고. 아멘. 여러분 현장의 축복자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아멘. 중직자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중직자. 정체성을 잘 가지셔야 돼요. 자, 창세기 39장 20절 23절 보면 요셉이 또 뭐 감옥 갔지요. 감옥 간 게 요셉에는 문제죠. 어떨만 큰 문제입니까? 아니 그냥 가정총무로서 참 재미있게 참 나 때문에 여기 축복도 받고 즐겁게 재미있게 감사하며 참 복음 누리고 하나님 축복 누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감옥 가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었거든요. 그냥 여자가 유혹하는 미혹을 그거를 자기는 피하려고 그렇게만 그것만 했는데 어떻게 감옥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보면 복음 없이 보면 얼마나 큰 문제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래서 요셉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 때는 축복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요셉을 잡아 감옥에 가뒀어요. 뭐가 오니까? 문제가 오니까. 불신자들이요. 그렇게 복을 받아 그렇게 나 때문에 복을 받아도 문제가 오면 또 그렇게 해요. 사람은 믿을 게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세요. 아무리 나 때 축복받아도 가뒀어요. 문제가 오니. 그래도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그렇게 나를 신임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또 감옥에 갑자기 가둬버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고 간수장의 은혜 받게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어떻게 하니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까 얘기했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아멘. 하나님 함께 하니까 문제 다 끝이에요, 여러분. 간단히 요즘 얘기 듣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복음 굳게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문제냐? 내가 복음이 희미하니까 문제예요.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 문제 가운데 때 내가 말씀이 없고 복음이 희미하니까 그게 내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방법은 내가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우리 요셉이 간단히 들었거든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많은 갈등이 있어요. 자,
아까 모세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잘 자라고 있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서 그에게 갈등이 찾아와요. 그 문제가 뭡니까? 그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들에 가서 그들에게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 살펴보고 사람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 곁에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에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라느냐 그래요. 누가입니까? 히브리인들이래요. 자, 히브리인들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또 싸우다가 모세에게 얘기해요. 또 그 히브리인들이 얘기하기를 네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해요. 네가 응?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가 그 일을 들었어요. 바로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요, 형이죠. 배달은 형. 무슨 말 알죠? 바로 이게 나중에 왕이 되는 거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 어떤 배달은 형이란 말이고 왕자였죠. 그 여기는 왕자. 그래서 그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낫을 피하여 바로의 낫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를 머물었다. 잘 살다가 갈등이 왔어요. 살인죄를 짓게 되고 살인죄를 이 바로가 알게 되면서 그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갈등 속에 심각한 갈등 속에 위기 속이었단 말이죠. 그 갈등 속에서 그 갈등 속에 모세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도망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미디안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갈등을 하나님 만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자, 문제를 만나서 갈등을 만나서 그 갈등 때문에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는데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깊이 만나는 기회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갈등이 하나님의 일로 쓰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멘. 우리에겐 갈등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갈등이 아니에요.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세 번째 위기 봅시다. 위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떤 환경이냐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큰 위기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럴 때에 그 느끼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큰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커요. 예를 들어서 전에 만약에 돈이 내가 지금 한 단돈 100만 원이라도 정말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근데 꼭 있어야 돼. 없어. 그럴 때 얼마나 갈등이 심각합니까? 하여튼 그런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그래요. 오죽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뭡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죠. 뭐라 합니까? 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하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이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었더냐? 그러면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말이지. 응? 그렇게 해서 막 하는 이게 모세를 향한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쩌면 왜? 앞뒤로 홍해 뒤에 내고 이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냐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너희들이 본 예수를 다시 보자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울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믿음 가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일이 있기에 이런 위기 가운데 있기도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말이에요. 현재의 문제 해결하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뿌리 내리라. 따라합시다. 말씀에 뿌리 내리자. 자,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으로 체질되는 거예요. 언약 체질. 언약을 내 체질로 바꿔. 언약이 내 체질. 그게 미래 준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는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내가 딱 잡는 것, 그 언약으로 내가 체질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방향 딱 맞추고 거기에 딱 올인하고 매지는 그 체질,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세 가지 말씀 전하죠. 마태복음 28장 18, 20절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온 천하 만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때에 하신 말씀 세 가지. 사도행 1장 8절 땅끝, 요한복음 21장 어린 양 후대, 네 가지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미션으로 주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에게 준 예수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끝 후대. 이것이 내 삶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하나님 내게 성취하라고 주신 언약이다. 라고 그 말씀에 내가 체질화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100% 준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언약 잡는다 정도가 아니고 오늘은 뭡니까? 체질을 삼으라. 체질. 말씀에 체질되어야 돼요. 무슨 체질? 세계 복음화 언약 체질. 뭐예요? 전도 체질. 선교 체질, 체질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 체질. 체질이 된다니까. 전도가 체질화돼야 돼, 체질화. 그럼 미래는 100%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 6월절을 지키라 제목을 기억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축복을 예비하셨는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과거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고요. 현재는 오직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려야 되고요.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미래 땅끝 그게 우리 삶의 체질화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 체질화 그게 미래를 보장받는 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그리스도. 그래서 위해서 유월절을 심각하게 지켜라. 매일 지켜라. 아멘. 매일 그리스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보 보니까 6월절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을 되어야 영점적 이길 수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에 맞춰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